열두를 세우셨으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공간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엄존히 감추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시고 부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를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해 가는데 주님은 정말 자신의 최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특히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의 일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들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건물이나 돈이나 시스템으로 일하기보다는 일단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란 스승과 워낙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승을 너무 닮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뒤에 남기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12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가 세계를 바꿉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광야를 통과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결정이 됩니다. 제자는 헌신자들입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은 모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헌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니까 또 달라졌죠. 사람이 많아도 구경꾼이 많은 교회, 팔짱 끼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몸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헌신이 억지로 강요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정말 뜨겁다면 자기가 알아서 기쁘게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두 번째 해에 접어들던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식 제자를 세우시기까지는 한 1년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성급하게 사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닥칠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해 가신 거예요.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그 자리를 움켜쥐려는 사람은 절대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은 제자 못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없으실 때, 자신이 죽고 부활승천하신 뒤에도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세상 기업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제가 기업체 리더십 강의 가서 그 임원들 훈련시킬 때 그 기업 인사 책임자한테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기업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면 회사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력서를 해서 어떤 걸 보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중시한다. 면접을 통해 인상을 보기도 하고 지인의 추천을 받기도 한다. 여러 가지 사람 뽑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계한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말하기를 내 생의 80%는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데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인재 선발과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이 195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거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원 면접에 참가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기업체 임원 강의 다녀본 중에서 삼성인력개발원이 가장 많이 정말 자기들의 리더들을 뽑고 관리하는 데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어떤 준비와 기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뽑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만의 중요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철야기도의 원조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철야기도의 목적은 12제자를 선발하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철야기도하고 사람 뽑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 뽑지 않아요? 감으로 뽑고 그냥 인상으로 뽑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나 마태처럼 직접 스카우트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년을 지켜보시고 12명을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어깨에 이제 지상교회의 운명이 달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밤을 새우면서 땀과 정성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자는 기도의 열매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결혼 상대 구하기 전에, 동역자 구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파트너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 볼 줄 몰라요. 인생을 조금만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그 한 길 사람 속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일은 위임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직접 챙겨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가장 확실하게 챙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성령의 인준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세워야 되고요. 세운 뒤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모니터해 줘야 돼요. 제가 딴 건 교회가 커질수록 딴 건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도 절대 위임 안 하는 건 우리 부목사님들 뽑고 세우고 계속해서 부목사님들의 목회 리더십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제가 AS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고 순장 교육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제가 직접 하죠. 이건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땀과 정성을 들여 직접 세운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부로 사람 세우지 않아요. 성직 남발하면 큰일 나요. 아무나 목회자 세우고 아무나 훈련도 없이 재직 세우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정성스럽게 사람 세웁니다. 우리 교회 재직 훈련, LTS 훈련 1년을 가는데 그 강도는 졸업하신 선배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순장님들과 CS 멘토들과 유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커브 리더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뽑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양육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전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일반 군중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인생 멘토링을 받았죠. 수천 명에게 주지 않던 시간과 곁을 주님은 이 12제자한테 주셨어요. 제자 훈련은 단순한 교리 강의 듣고 교재 한 권 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재정관 그리고 가치관,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내게 실망하고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나누어야 영혼이 제대로 변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야 군중이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제자는 평생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제자가 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과 교제하는 데 두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자신의 최우선 순위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 세상 뉴스 보는 시간이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머무르는 분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셔야죠. 아파트 동대표도 하세요. 조기축구회 회장도 하세요. 자전거 클럽 회장도 하세요. 다만 여러분은 거기에 주님의 편지로 가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새로운 교회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쭉 써봐야겠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동호회와 직장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도 하세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선교지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백성과 족속 방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낙심과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뉴스 보면서 나라 욕하고 시대 욕을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배와도 같아요. 배를 만들 때 박물관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뚫고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가 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동창회 모임 갈 때 하나님은 기대하고 지켜보십니다. 저 선교지로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보냈는데 오늘 저 아들과 딸이 얼마나 나를 전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출근할 때마다 가게 오픈할 때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험의 땅으로 파송되는 개척자가 바로 제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들려주겠어요? 제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귀신을 내쫓게 하심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서 여기서 내쫓다는 헬라어는 아주 거칠고 단호하게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귀신과는 타협과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파송되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믿지 않고 가서 이성적으로 전도하면 백이면 백 다 실패할 거. 이상하게 안 돼요. 어떤 얼음 유리벽 같은 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거든요. 일본에 뭐 귀신이 100만 개가 넘는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가보니까 뭐 18,000개가 넘는 지역 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활동 앞에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는 먼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묶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전사가 바로 제자입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교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evil spirits,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은 조금 움츠려요. 전 그런 권세 없는데요. 성경에서 줬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차들 아주 이제는 스마트 키로 이제 바뀌고 굉장히 디지털라이즈해서 나오죠. 여러분, 자동차 새로 바꾼 자동차의 모든 펑션을 아십니까? 모르면서 없대요. 나는 우리 차는 그런 기능 없다는 거지. 매뉴얼도 안 읽어보고 말이죠. 스마트폰도 막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기능에 한 70% 정도 쓰고 있으면 여러분 대단히 잘하시는 거지. 스마트폰
차 한 대 바뀌어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많거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서 꺼내 쓰고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항상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건 이성적인 기도로 안 돼요. 영적인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 보혈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불신자로 가득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셔야지 모닝커피 마시기 전에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에서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오늘 하루 종일 묶어주시고 내가 전도할 때 끽소리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 지저분하게 설치던 마귀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움찔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신유의 은사는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쇼맨십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이 고신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 신앙 전통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엉겁결에 막 그게 왔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했는데 이 집이 너무 아프고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또한 제가 안면마비로 아파 보면서 이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하니까 성령의 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신을 제압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저 그런 능력 없는데요? 말하지 마.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2제자 참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이 선택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우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제자 뽑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마음이. 그런데 부르셨다는 말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데 12제자 면면을 살펴보면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을까? 아무리 조사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부자도 없죠. 명예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죠.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고 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죠. 대도시 예루살렘 출신들 하나도 없죠. 그나마 가장 도시형이고 지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 대기업 면접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에다가 감정 기복이 이건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쫑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계산적인 사람.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 욱하는 성질을 억누를 수가 없는 사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모든 것에다가 왜요? 제가요? 이 물음표 다는 사람. 마태는 세리 출신이라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시몬은 한때 유대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 출신의, 우리로 말하자면 386 운동권 출신의 그런 사람이죠. 야, 얘들을 다 모아놨는데 게다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끝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설명을 해달라 그래. 그거 설명해 주다가 성경이 길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몇 번씩 말씀하셔야 했고, 게다가 또 질투심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3년 내내 하는 싸우는 제목이 누가 더 큰 자니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번번이 말리셔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주님이 선택해 주신 게 미스테리예요.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분들을 선택하셔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나요? 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주님께서 그들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죠. 사실 뭐 우리도 12제자 뭐라 그럴 계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걸요. 너도 만만찮아. 정말 12제자나 우리나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의 눈물과 인내심과 기도와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계속 고치셔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정말 변해가는 거죠. 왜? Jesus is changing me.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공사 중이세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감독입니다. 아무리 삼류 선수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세계 최고의 감독이 그 팀을 맡았다. 그러면 이제 주목해 보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라는 그 세우셨으니의 헬라어는 임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형성해 간다, 만들어 간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볼 때 예수님처럼 지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 손에 정금같이 만들어질 미래를 봐야 돼요.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가 나온 천재 미켈란젤로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저런 돌덩이에서 다비드상 같은 놀라운 마스터피스를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나는 재료가 될 큰 원석이 주어지면 마음의 눈으로 떨어지게 그 돌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의 눈에 다비드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망치와 정을 들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쪼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잠재적인 다비드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조각하시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12제자들은 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완성될 놀라운 완성품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단점은 조금씩 쪼아내 가시고 장점은 보완시키면서 놀라운 인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복이 심한 불같은 베드로도 그게 나중에는 절제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조용한 안드레도 정말 치밀하고 적극적인 제자로 변화가 되고 막 예수 안 믿는 마을은 다 천둥으로 태워 죽이려던 요한도 그 불같은 성령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다 많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결대로 변하도록 주님께서 맞춤 작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변하느냐, 몇 년 후에 변하느냐, 한 번에 화끈하게 변하느냐, 여러 번 잘라서 변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실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조은현 구단이던가 한국 최고의 바둑 그 고수가 한 10명의 아마추어와 동시 대국하는 걸 한번 중계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뭐 10명의 아마추어도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다 우승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조은현 구단은 슬슬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툭툭 놔주고 이제 가는데 한 번 놓고 나면 저쪽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막 몇 시간씩 고민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한국 최고의 바둑 고수도 10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 각각 다르게 동시에 다루는 게 이게 문제겠는가? 각자 다른 판이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그림이 있어요. 도마를 다루는 방법과 베드로를 다루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단점 보고 자기 단점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지 그러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작업하고 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름도 소개되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이름은 좀 삭제했을 텐데 기억하기 싫은 이름인데 굳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지 않았겠는가? 배신할 거 알면서 왜 제자로 택하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가 죄 지으라고 배신하라고 만드셨어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하게 했어요? 다 처음에는 믿고 하는 거예요. 잘못은 가룟 유다가 한 것이지 선택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도 처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은 엄청난 영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정성을 들이셨을 거예요. 베드로 호텔에서 뷔페 먹이고 가룟 유다는 설렁탕 먹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정성을 들였는데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였어요. 어느 순간인가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적인 생각과 아집을 배우리지 못한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싹 틀 때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두 명만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12명을 제자로 세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12명은 구약시대 12사도를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12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가 완전히 숫자가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빈자리에 마띠아를 또 뽑아서 세워서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각 시대마다 주님이 채우시기 원하는 지도자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꼭 12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숫자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펑크 내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또한 12를 세웠다는 것은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하라는 뜻입니다. 12 제자는 정말 섞이기 힘든 구성원들이에요. 어부도 있고 이렇게 막 세리도 있고 운동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성격도 너무나 달랐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을 품으시면서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부터죠. 마음이 가난해진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결사적으로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방으로 흩어져서 교회에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죠.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세계 각처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서 훈련받았지만 죽는 곳은 다 달랐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한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순교자로 삶을 마감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의 최후를 보면 참 제자는 극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못 나가셨는데 이들은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저는 이 12제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주님의 인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12제자 얘기 같고 꼭 제 얘기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대판 12제자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라고 부르셨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도와 사도성의 연관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웠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12 apostle이에요. 사도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도 12 사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궁극적으로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란 주님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도란 사명의 땅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머무르지만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파송되기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제자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군사입니다. 군사들이 군막에 머무르는 건 훈련받을 때지 영원토록 군막에 머무르면 안 되죠. 군사는 군막에서 준비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져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떠나면 안 되죠.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죠. 보면 안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려고 그러고 떠나야 될 사람은 안 떠나고 우리가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고 나서 떠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체험하고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한 명, 두 명씩 떠나보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죠. 제자는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명의 땅이 다르다. 우리는 반드시 보냄받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곳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된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땅끝으로 증인 삼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